내가 나를 부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좋은 하루를 주시고 함께 모여서 찬양과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함은 마땅히 저희를 순종하며 복종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일주일이 나를 향한 일주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일주일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주님을 불러 찬양하며 기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말씀 안에 저희들 다시 희망을 얻는 그런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원자는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하나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원자는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원자는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원자는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원자는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나의 능력으로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내게 나의 삶에 주는 이뤄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꽃들이 날개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치며 독수리 날개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우리 영광 찬양 임재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옵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전심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 어둠에 있던 저희를 빛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날마다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이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가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으로 지은 수많은 죄를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지은 죄,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죄,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못한 죄, 세상의 것을 탐한 죄, 알게 모르게 지은 수많은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니 연약한 저희를 주의 은혜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저희 코로나 감사교회를 주의 길로 인도하사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주의 참된 길과 선하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지어져 가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연약한 육신 가운데 주의 능력의 보혈을 부어주시옵소서. 지친 영혼 가운데 새로운 힘과 회복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언약의 하나님, 주의 언약 있는 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에 주님의 선하심과 풍성함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매일 삶 속에 친밀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교역자들과 전도사님들을 주의 선하신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친히 주의 얼굴을 비춰주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워주신 리더십에 축복하시고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섬길 때 주의 지혜와 총명이 가득해 하시고 주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한국 방문 중이신 사랑하는 백신찬 목사님 부부를 보호하여 주사 안전하고 은혜롭고 평안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과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의 전에 나와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시는 김영길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담대히 입술로 선포할 수 있도록 만져주시옵소서. 목사님 선포하신 말씀에 저희의 눈과 귀가 열려 주의 뜻을 친히 보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이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한 달간 한국에 아버님, 어머님 팔순 기념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이제 2주 후 3번째 주간에는 담임 목사님 오실 것입니다. 저희 부원아파 감사하는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한 40% 돼요. 60%면 교회에 출석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은 가능하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찬송 소리 듣고 함께 호흡하면서 성도가 교제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7갑절의 축복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면요, 점점 그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아이고 뭐 거기 녹화돼 있을 테니까 우선 급한 일부터 하고 다른 일 하다가 저녁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컴퓨터 틀어서 예배 드릴 수도 있거든요.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 백 목사님이 돌아오실 때쯤에는 이렇게 나와서 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한 90%까지 올라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한번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기쁩니다. 예. 10월 한 달간 간식 없는 건 하필 내가 오는 달은 간식 안 하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미디어에 섬기실 분들, 정동진 안수집사님 아마 다음 주간에는 이 광고 안 나가도 될 것 같아요. 누구 한 분 성령님이 감동하시면은 정동진 안수집사님을 만나보시고요. 성가대원으로 섬겨주실 분도 앞으로 한 주간만 더 광고 나가면 더 안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예, 벌써 한 분이 늘어서 오늘 남자 목소리가 갑절로 좋아지더라고요. 예, 정말 잘하셨어요. 백으로 이렇게 화음을 넣어주시는데 정말 훌륭하셨어요. 감사해요. 최소한도 2분 더 기다리고, 그리고 여기 계신 여자분들의 남편들을 좀 동원을 하세요. 그죠? 그 길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네. 할렐루야 나이스 아이들에게 나눠줄 캔디 도네이션 받고 있는데 저도 다음 주일에는 한 봉투 가져오려고 그래요. 그럼 준비해서 교회에다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가는 길에 제가 쓴 6번째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모아서 쓴 이방인이 만난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 권에 10불인데 팔린 것은 다 TMF 선교단체, 우리 선교단체 땡스기빙 미션 파운데이션이라는 데 들어갑니다. 설교할 때는 늘 한두 구절 가지고 깊이 파고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늘 아쉬움이, 전체 성경을 보고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내가 은퇴하면은 30권을 쓰리라 했는데 조금 너무 제 생각이 많이 들어간 것 같고 한 12권까지는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6권째가 나와 있고 7번째도 한 60% 썼어요. 그동안에 1권은 창세기, 2권은 마태복음 이런 식으로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했는데 난 처음에 그거 없는데 그것 좀 사서 읽어보고 싶다 하는 분을 위해서 다음 주간에는 이미 지나간 거 몇 권씩을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들을 귀를 열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적용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 말씀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더 변화되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이 성전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거리나 중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수많은 마라톤 선수들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26마일 끝에 있는 고린 지점입니다. 마라톤과 믿음의 경주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라톤은 끝까지 최대한 빨리 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승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는 속도보다도 끝까지 달리는 완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달렸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마라톤 경주에는 도로변에 구경꾼들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마라톤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경주에는 이미 그 경주를 마친 성도들이 구름같이 둘러서서 우리를 응원합니다. 목숨 내걸고 그 다른 박질을 끝내신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마라톤은 혼자 달려갑니다. 그러나 경주는, 믿음의 경주는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의 달리기를 마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승리했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그러므로 너도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달려갑니다. 경주를 잘하려면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미국의 최초로 1932년에 마라톤 올림픽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을 때 어떤 선수가 긴 바지를 입고 나왔습니다. 겨우 32명이 그 마라톤에 참석할 때입니다. 다른 선수들이 가위를 가지고 왔습니다. 브라더, 이렇게 하면 달릴 수가 없어요 하고 가위를 가지고 와서 그 긴 바지를 쌍둥쌍둥 중도막을 잘라냈습니다. 손에 큰 물병을 들고 뛸 수도 없습니다. 빈손과 맨몸으로 뛰어야 합니다. 영적 경주를 하는 사람은 무거운 짐과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무거운 짐은 염려와 근심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죄책감을 벗어버리고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매일 달려가야 합니다. 마라톤에는 8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큰 꿈을 품고 출발선을 떠나는 엑사이트먼트의 단계입니다. 얼마나 흥분스러워요. 수백 수천 명이 내가 이 가운데 함께 뛴다. 5마일쯤 달려가면은 부정의 단계, 디나이얼, 부정의 단계가 옵니다. 다리가 무거워지고 뒤로 점점 처집니다. 그러나 별거 아니라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따라잡을 수 있다고 현실을 부정하며 달려갑니다. 11마일 지점은 충격의 단계입니다. 샤크가 옵니다. 아직 절반도 달리지 못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달린 것 같습니다. 언덕이 나올 때마다 숨이 턱에 차오릅니다. 경사마다 왜 그렇게 높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16마일 지점에 이르면 갑자기 외로움이 다가옵니다. 아이솔레이션. 함께 달리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내가 제대로 코스를 달리고 있는지 불안합니다. 물을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다가 19마일 지점에 이릅니다. 그때 절망이 다가옵니다. despair. 절망감이 다가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왜 마라톤을 한다고 했는지 후회스럽습니다. 발은 무겁고 발톱마저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혹시 달리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따라오는 추럭이 있을까 하고 몇 차례 뒤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22마일 지점에 이르면 벽을 만납니다. 문자 그대로 거대한 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몸 안에 있던 당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발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이제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중에
23마일, 한 1마일을 더 가서 정신이 번쩍 듭니다. 어포메이션 단계입니다. 내가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려고 그 고통스러운 훈련을 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이면은 1등은 못할지라도 다른 선수들보다 한 발이라도 더 빨리 가야겠다고 결심하고 제정신이 아닌 채, 반은 제정신이 아닌 채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26마일 결승 라인을 통과합니다. 그때 밀려오는 환희, 일레이션, 환희, 그 환희를 만끽합니다. 어느새 제가 은퇴한 지 3년 반이 되었습니다. 35년 동안 35살 때부터 거의 매일같이 설교를 준비하고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교회 운영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러다가 은퇴했습니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선교지를 방문할 기회도 사라지고 2년여 집안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슴으로 읽는 성경 시리즈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밤 2시, 3시라도 하나님께서 생각을 심어주시면 벌떡 일어나서 내 방으로 가서 자판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갑자기 정막 강산 속에 홀라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깊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내가 했던 일 때문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했기 때문인가? 지난 3년은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걸으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찾듯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암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소리내어 찬송가도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진리를 믿으려고 애쓰다 보면 어떤 때는 믿어지고 어떤 때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상태에 따라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기도 하고 믿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말씀에 의해서 I trust,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신뢰합니다. 아침에 걸으면서 하나님, 저 나무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저기 서 있겠죠? 내가 세상 떠난 후에도 이 길 옆에 있는 초등학교의 아이들이,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와서 저렇게 조잘거리면서 즐거운 소리를 내겠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저 하늘과 저 산과 저 바다와. 내가 믿기 때문에 천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있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내 의지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에 근거를 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어디에서 올까요? 나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절대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고 반복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의지에서 올까요? 우리의 의지는 강할 때도 있지만 약할 때도 있습니다. 의지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우리의 고백에서 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너희 구원을 너희가 스스로 성취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이사야 43장 3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I am your savior. 내가 네 구원자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 내가 구원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영생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 하나님의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구원과 영생을 한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구원을 받는 자와 영생을 받는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나 자신도 놀라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되고 자세가 변화되고 감정이 변화되고 관계가 변화됩니다. 전혀 다른 업사이드 다운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삶이, 그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닙니다. 내가 얻어서 배우고 습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내 속에 일어납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전에 나에게 영향을 끼쳤던 모든 감정적인 근원들이 일시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 그 느낌이 사라지고,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넘치게 사랑받고 있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공기처럼 쏟아지는 햇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쏟아져.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어. 외롭지 않아. 전혀 다른 삶이 돼. 전혀 다른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아버지의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받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요, 이미 주신다고 했는데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손 내밀어서 감사합니다, 받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마음으로 믿어?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나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내 죄를 다 청산하셨다는 것을 보증해 주셨다. 이걸 마음으로 믿으면, 믿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 내가 믿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이 아니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살아나 버리셨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거예요. 못 믿을 건 뭐가 있어요? 여기 강대상이 있습니다. 여기 강대상이 있는 것을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믿는 거지요. 뭐 거기 강대상이 있네, 의심하지 않지요. 내가 여기 강대상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강대상이 생겨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내 믿음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은 감사함으로 받는 자세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그랬습니다.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who is the author and the perfecter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서 시작해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우리 속에서 그분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만드시고 믿음을 우리 속에 창조해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끝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데,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 없이 내가 제주를 100번을 넘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예수 없이 기독교 신앙생활 하려는 것보다 더 지혜 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생활하면은요, 그보다 더 순조로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요, 또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청산되었다는 복음, 복된 소식을 들려줍니다. 그 순간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몸을 내어놓으신 아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사로잡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마음으로 믿어집니다.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죽으셨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마태복음 9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맹인들이 고침을 받고 눈을 뜨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세상에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져요? 평생을 앞을 못 보고 살았는데 내가 너희 눈 뜨게 할 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할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눈이 떠지는 그 의술적인 과정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뜨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일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믿음은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수고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신 선물을 그냥 받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능히 죄와 악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뭘 믿느냐?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선한 행위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아니요.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뭘 믿느냐? 아버지께서 하신 그 일이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참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뭘 이루려고 하고 애쓰고 달려가고 머리 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줄로 묶으셨어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세상에 무엇과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우리를 묶으셨어요. 묶은 그 줄을 다 잡고 예수님이 앞에 달려가고 계세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묶고 끌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건 안 가겠다고 이렇게 하면 갈등이 일어나겠죠.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묶인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랑의 줄로 붙잡아서 묶으셨어요. 그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은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므로 온전히 이루었다,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달려갔습니다.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자기 속에서 잡초처럼 자라나는 옛 생각들을 잡아서 뽑아가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이것은 완료형이 아니고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한 70% 정도 해놓으셨으니까 나머지 30%는 내가 완성시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은 완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Telestai, it is paid off.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치불되고 끝나버렸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영어로 work out. work out.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탐욕과 정욕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분열시키고 원수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 안 된다는 말을 들을 때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자비와 양선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양선은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삶.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았지? 예. 구원받은 삶을 살아내려라. 워크아웃 해라. 오래전의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소한 일로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시던 분이 사소한 일로 시험에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했어요. 신방을 하고 간곡히 권면하고 죄종이요 찾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권면할 때 듣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근데 이분은 아이고 목사님 교회 다녀보니까 뭐 이제 알만할 것 같아요. 예수에 대해서 다 알았어요. 더 알 거 없을 것 같아요. 끝까지 이제 더 성장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뭐 시험을 당했으면 뭐 얼마나 크게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당하신 만큼 당했습니까? 그거 견디고 이기고 벌떡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달려가야지 앞을 향해서요. 나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 다 거의 안 것 같아요. 이제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교회 안 다녀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지금까지도 아파요. 제가. 그 뒤로 회개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가고 다른 교회라도 다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성장은 실수하는 횟수를 줄이고 성공하는 횟수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시라고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만물이 새롭게 보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 춤을 추는 것 같고 흘러가는 계곡의 물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마라톤을 시작할 때처럼 흥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유혹하는 소리가 다시 들려옵니다. 내 속에 남아있던 탐욕이 고개를 들고 다시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 옛사람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옛사람의 사고방식, 생활방식, 그리고 잘못된 인간관계들이 다시 잡초처럼 드러나려고 합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는 영적 격전지가 됩니다. 마음의 후회가 막급해집니다. 괜히 예수님 해가지고 이렇게 괜히 내 가슴만 복잡하게 만들고 예수 안 믿었으면 살고 싶은 대로 화끈하게 살다 끝나는 건데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왜 마라톤을 시작했던가요? 앞에 절벽이 가로막습니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세미하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때 마음으로 결심합니다. 그래, 사나 죽으나 예수가 내 안에 살고 나는 예수 안에 죽어야지. 그래, 다 잊어버리고 또 달려보자. 절반은 내 정신이 아닌 채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피곤하지만 시간 내어서 하나님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왕에 넘어져도 뒤로 넘어진 것보다는 앞으로 넘어지면 6피트는 더 멀리 간다. 그리고 한 걸음이라도 더 죽게로 가겠다고.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바람처럼 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시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모든 전투에서 항상 이길 수는 없습니다. 데미지를 입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부서진 갈대처럼,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 갈대 그거 딱 끊어졌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조그만 등잔에 불이 꺼졌는데 어떡합니까? 이제 곧 꺼질 지경인데. 슬며시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의심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하는 행동을 보아라. 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분명하다. 그런데 손길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돋구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꺾어진 갈대를 다시 세워서 꺾어지지 않은 것처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고개를 들어라. 네가 내 자신을 구원한 거 아니다. 그러면 너에게 소망이 없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는 내 손바닥 안에 있다.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내 몸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놓았다. 너는 나에게 내 생명 같은 존재다. 보배로운 존재다. 어떻게 내가 너를 버릴 수가 있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 끝까지 동행하리라. 그때 우리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게 됩니다. 우리의 다름박질하는 발이 새 힘을 얻고 가볍습니다. 한바탕 영적 몸살을 앓고 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요한 시간을 갖습니다. 치료받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회개할 일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내가 시험에 들어있던 그 시간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예수님이 손님처럼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나는 내 자신을 옆으로 비껴놓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과 실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했습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기가 고통스럽습니다. 눈앞에 주인 없는 돈이 널려 있는데 정직하게 살아가기가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끝까지 겸손하기도 고통스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기도 고통스럽습니다. 원수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도 고통스럽습니다. 이 모든 고통들이 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입니다. 왜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제자로 삼으신 후에 너도 나처럼 살아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자기 옷을 제비 뽑는 군병들을 내려다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몰라요.
자기를 배신하려고 마음먹고 지금 일어나 나가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뿐이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 예수님 바라보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직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넘어져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유혹의 소리가 들려올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던 어린 시절에 전체 읍내에 교회가 하나뿐이었습니다. 교회 건물도 아니고 교인들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교회 나가면 우리는 전체가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담백하고 직설적이었습니다. 주일마다 거의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은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온 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교회학교 교사들도 아이들도 모두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들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예수님 외에 보이는 대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다. 신앙은 단순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 내내 예수님에게 고정시켜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찬송을 하면서,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시선이 예수님 더 잘 볼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그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존귀하심에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고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장면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나 때문에 공격을 당하는 것은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지언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시는, 완주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의심이 들어올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건강하게 살다가 하고 세상을 떠나서 주님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어떤 성도님들은 치매가 와서 주기도문도 잊어버리고 사도행전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잊어버리고 자식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몇 년을 사시다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구원 받으셨을까요? 천국 가실까요? 그때마다 저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말고요. 치매는 병입니다. 병 때문에 치매가 왔어요. 그 전까지 그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섬기고 자녀로 살았으면요, 됐어요. 터널에 들어간 거예요. 터널 지나면은, 끝이 오면은 밝은 세상이 보이고 천국이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은 선한 행위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느 지점에 이르렀든지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박수를 치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완주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그의 영광을 목표로 삼으시고 달려가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며 달려가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완주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연구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에게 그 진리를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것입니다. 의심의 안개가 우리를 감쌀 때라도 우리는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갈 것입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찬송 부르실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단단한 같은지 그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영원해 내 영혼 내 영혼 영원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전되니 끝내 싸워서 이리라 내 영혼 영원해 내 영혼 내 영혼 영원해 내 지은 데주 홍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임금보다 더 정하리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어려운 문제 있는 분들 가슴 위에, 몸이 아픈 분들은 환처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운 일 때문에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의 근거가 우리의 잘못이든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넉넉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병들고 연약하여 의심스러운 곳에 아픈 곳 위에 손 얹은 주의 자녀들, 예수님의 못자국는 손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질병을 짊어져 주시어서 우리가 그 질병으로부터 노연하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나고 있는 나쁜 세포들도 다 사라지고 건강한 세포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채우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와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는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 드린 주의 자녀들의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을 축복하여 형통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오며 황충을 금하여 필요 없는 곳에 손해보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11조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가정들마다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저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나누어지고 베풀어주며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쓰일 때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중간에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연약하여 주저앉을 때 내 손 붙잡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완주하는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 저들의 영혼 육에
가정의 일터 위에 그리고 저들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